잠언 28장은 의와 악의 길이 어디에서 갈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돈 많은 자가 안정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 있는 자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담대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8장은 바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사람의 내면 또 선택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에 어떻게 그런 변화를 주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또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의인은 담대하고 악인은 두려움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악인은 어떠한 큰 죄를 지은 또 다시 말해서 도덕적인 악인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악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자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내면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을 공격하지를 않아도 스스로 위협을 만들어서 도망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그렇다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착한 일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기준은, 특별히 잠언에서 말하는 이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의인들은요, 환경이 평안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대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의 담대함은요, 어떠한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어떤 큰 근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 사자라는 그 정체성을 알기에 본능적으로 그 강함에서 다른 동물들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큰 담대함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담대함은요, 어떤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직은 세우고 탐욕은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과를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과정이 어쨌든 간에 결과가 좋다라면은 그 결과를 통해서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결과보다도 그 과정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과정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보며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하여도 성실한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행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부유하지만 굽은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 없이 세상적인 결과만을 추구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재물을 모아서 부유하게 잘 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재물보다 앞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물건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정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8절과 22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22절에도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탐욕,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이나 정직하지 못한 이런 삶은요, 부족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사라질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요,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은 무언가 공허하고 부족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내가 가진 소유가 작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면은 손해보는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직은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재물을 다루는 태도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드러나기,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정직하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죄를 자복하다 할 때 이 자복하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우모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그대로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는 것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죄를 통하여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됩니다. 또 우리의 완악함은 가슴을 돌처럼 굳게 하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안정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신앙의 방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이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결과를 향한 성취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은 완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또 회개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람이 주는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선택하십시오.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또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반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